요즘 계속해서 오병이어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그 말씀들을 시리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 1, 2, 3편에 그 시리즈를 참조하셔야 마지막 때 열방에서 드러나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사명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져 있는 마지막 때 두 교회의 사명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상징하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마지막 때 사명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땐 신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다 예언해 놓았고 증거했던 것들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가기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그 떡과 물고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로 우러 축사하셨어요. 그러면 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의미는 이 율법의 선지자 모세와 이사야 선지에게 예언하신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영생하는 하늘의 새 양식인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옛 언약의 계명, 즉 그 율법의 계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그 예수님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8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데 이 떡은요,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조상이라는 건 이스라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해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떡과 물고기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언약하신 두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 것이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손들이 먹는 그 양식은 광야에서 먹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와 이 사막에서 생명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이 새 일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일이에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메마른 땅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이 땅이 죽은 자가 소생하게 되고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에게는 레위기 26장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무궁곡식을 먹다가 새곡식을 인하여 무궁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궁곡식이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율법의 선지자
율법 아래 있던 모세가 주었던 양식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은 육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다 죽어요. 영생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 1세 들어간 게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가 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 양식을 먹고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다. 이 새 곡식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올 때는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제 주시는 이 떡이 바로 새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와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예언했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이제 무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떡을. 이 쇠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쇠곡식이. 자, 그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물고기의 의미는 율법과 복음의 그 두 언약의 말씀인데 이것을 먹고 나오는 자들의 열매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해야 할 테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장에 있다. 그 다른 양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맡겼던 양들이에요. 다른 양들. 이들을 추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고기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고기에 대한 계시예요. 그 물고기를 먹는 자들이 여자와 아이들인데 그들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 생명의 떡인 이 복음의 말씀을 먹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이 남자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떡 먹은 남자가 5,000명이 되는 거예요. 5,000명.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떡을 축사하신 이후에 이 떡을 떼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 제자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무리에게. 자, 요 지금 그 말씀 속에 이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줬던 천국 복음을 새 언약의 일꾼인 제자들이 받아서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큰 무리는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모든 민족. 율법 안에 있는 이 물고기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들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병들어 있는 그 병든 무리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인 제자들에게 주신 떡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성찬식 때 당신의 몸이 살이라고 이 몸이 떡이라 그런 이 떡을 주었던 이 생명의 양식인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하셨고 사람이 이 사람은 물고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열방에 있는 자들.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얘기하는 내 살. 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이 몸을 먹는 자. 자,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먹는 자, 받는 자, 이 떡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떡을 먹고는 그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모든 민족에 이 예수님이 말씀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떡을 주라고 명령해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심에. 자,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 무리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2 제자들에게 성찬식 때 떡을 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떡을 먹은 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떡은 바로 성찬식 때 제자들에게 줬던 생명의 떡이에요.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식을 이제 모든 민족에 전파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이 떡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런데 또 마가복음의 6장 44절에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여자와 아이와 5,000명으로 구분해 놓았고 마가복음에는 떡을 먹은 남자 5,000명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큰 무리 속에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는데 왜 마가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딱 확정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 마태가 얘기한 먹은 사람 여자와 아이는 떡을 먹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고기를 먹은 자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나눠 줬어요. 제자들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은 자들에 대한 그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마가는 그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고 또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는 것은 이 여자와 아이 외에는 떡을 먹은 자가 아니고 물고기를 먹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 5,000명과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 구분해 놓는 이유는 장차 남자의 열매와 여자와 아이의 남은 자손의 열매가 아들과 종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계시의 증거를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지금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모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제단에서 나온 종들 가운데 가장 큰 종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교회의 제단에서 나오는 종,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이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냐면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의 계명 안에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시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그의 피로 속량해주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세례 요한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자 중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 천국은 하늘에 속한 자를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자. 이 하늘에서 난 자를 얘기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닮은 자들. 하늘에 속한 자인데 그 중에 가장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에서도 가장 작은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종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 왕권의 신분과 하나님과 우편 12부자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 종의 신분을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떡을 먹은 남자 5,000명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남자의 열매,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5,000명. 이들은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데 그 슬기로운 5처녀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은 남자 5,000명은 것은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복음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먹은 남자 5,000명은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나타내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7천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거둬들이는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교회가 존재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와 율법에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는데 그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익는 열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그건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던 첫 이삭의 한 단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떡을 먹은 남자의 5,000명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를 먹은 여자와 아이는 장차 땅에 속한 교회에서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요. 이들은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의 열매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가 나눠보면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만한 수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바알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이 거룩한 성전 사람 7천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남은 자,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남자의 열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남은 그 5,000명의 남자에 대한 열매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에서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마가가 증거한 것은 장차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휴거되는 복음의 공동체, 하늘에 속한 교회의 충만한 수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 종들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재림 때는 어린 양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온산에 임하시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 공중재림 때가 아니고 지상재림 때는 얘기해요. 지상재림. 그럼 공중재림 때는 남자들이 이미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이후에 지상재림할 때 시온했을 때는 어린 양이 시온에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증거하고 믿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해주는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을 추수해주기 위해서 이 시온산에 쓰는데 그 시온산에 쓰는 자들의 총수가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게 있느냐? 그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표요.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성결의 표인데
왜 이 두 표가 그들의 이마에 이렇게 있느냐 하는 것은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인데 그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이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고 성결의 표를 받은 자. 이곳에는 모세,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이 다 포함되겠죠.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결의 표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시대에 드러나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은, 그 구원의 표를 받은 종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표 씻어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시온산에 쓰게 되는데, 이들을 이제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데,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 여자는 음녀를 얘기합니다. 음녀. 이 제단 안에 있는 음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영을 받은, 그 사단의 영을 받은 그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더럽힘을 받지 않고 정결이 있는지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땅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이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에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제사장,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마에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를 섬기는 종들이라고 증거해 놓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가 중보권을 가지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는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성령이 인치시지만 이 천사의 중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져요. 인은 이게 구원의 표, 내 백성이라는 성결의 표를 얘기해요. 가지고 와서 이제 누구에게 이마에 치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 해하지 마라. 이 인치는 시기는 바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 기간에 인을 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열방이 회복되는 그 시기예요. 종들이 출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하나님의 종과 거짓 목자들, 거짓 선자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이니까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고 모든 민족 신구약 성경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데 이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을 구속사를 성취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보면 그 지파에는 구약 시대에 준 지파하고 다르듯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없어지고 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데 레위 지파가 이 12지파 14만 산에 기록이 돼요. 이것은 이 땅의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늘 보좌의 그 성소의 지역, 종들이 거하는 성소의 지역의 땅을 분배받는 자들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대신에 요셉 지파 또 단 지파가 빠지는 이 비밀들을 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든 민족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퍼진 그들 가운데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들이는 7천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는 14만 4천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오른손과 왼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좌우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체를 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을
성취한 완성하는 그 계시를 그 사도 요한이 그 보고 계시록 22장 1절에 4절에 기록하는데, 이 말씀 안에는 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완성된 길 가운데 흐르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자, 이 12가지 생명나무의 12가지는 어린 양의 12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뤘어요. 그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데 그 가지에 맺히는 실과는 생명나무의 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교회, 복음의 공동체, 이들은 7천인의 열매, 온전한 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충만한 수로 거두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인데, 이 잎사귀는 12가지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만국 모든 민족 안에 회복되는 자들. 율법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예표하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로 다 말라 죽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열방의 회복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14만 4천의 열매를 나타내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니까 바로 그의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인쳐진 14만 4천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 계시가 바로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되는 남자, 이 계시를 사도 바울은 이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와 여자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에 대한 두 교회의 실체를 증거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마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푸른 잔디 위에 앉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마지막 때 환난의 피난처를 예비하라는 그 명령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푸른 잔디에 앉히게 하는 그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남자의 그 열매, 하늘에 속한 교회의 사명은 이 푸른 잔디를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푸른 잔디에 들어가서 앉는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그 환난의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그 7대접의 대환란이 있을 때 그 14만 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시온산에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그 3년 반 동안 양육받고 보호받는 그 광야의 하나님의 피난처, 그 피난처를 예비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의 마지막 때 사명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45장 그 말씀을 보면 요셉과 야곱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을 계시해 놓습니다. 그것은 그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자손들이 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의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의 고센 땅을 예비합니다. 이 기근의 환란에. 그래서 이 고센 땅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요셉이고, 이 고센 땅을 예비한 곳으로 인도함을 하는 것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여자의 사명자예요. 여자의 사명자. 그래서 이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인도해서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 안에 거하고 사는 자들은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남은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것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요셉을 11형제가 팔아 넘겼는데 그 제약들에 대해서 이 지금 그 요셉의 11형제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년 흉년의 기간이 됐는데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됐다는 거예요. 7년 흉년 기간 안에 2년이 들었는데 아직 5년은 기경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 5년은 더 흉년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에 이 애굽 땅에 보내서 이 고센 땅을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들, 야곱의 자손들, 아들들과 아버지의 자손자들, 그 아버지의 양과 소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옵소서. 자, 고센 땅은 애굽 땅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센 땅에다 인도하는 것은 그 흉년이 아직 5해가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게 되면 야곱의 자손들이 다 죽어요, 굶어서.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다 고센 땅에다 두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공양하고 식물을 공급한다고 이제 창세기 47장 11절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자손들을 다 고센 땅에 두고 이제 식물을 줘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에 죽게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식물을 공급함으로 이제 이 가족들 야곱의 자손들이 다 그 고센 땅에서 보호받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11 형제와 야곱은 아들과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신 거고 야곱의 자손들은 여자의 그 땅에 속한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제 고센 땅 기근의 환란 때 보호받는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자는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고센 땅을 예비하고 그곳에서 식물을 공급하는 자는 요셉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에 속한 마지막 때 두 교회의 사명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푸른 잔디의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을 그곳에 앉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의 사명과 그 후3년반 대환란 때 이제 그 종들을 보호하는 광야의 그 하나님의 이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추수의 계시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이 광야의 환란의 피난처로 예비되는 이 마지막 때 사명을 사도 요한은 깨닫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여자는 바로 땅에 속한 제단이에요. 이 제단이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제단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남자의 열매가 나오는 거야. 복음의 공동체. 이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건세는 예수님의 건세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지금 공중 혼인잔치 휴거되는 남자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떡 먹은 5,000명의 남자들이에요. 이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계시에 대해서 사도 요한과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자들은 다 그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계시가 바로 천국 열쇠인 것을 알고 그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서는 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긴 구속사의 계시를 다 증거해 놓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는 이 아들을 놓고 땅에 속한 제단은 교회는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들은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광야로 도망하는 때가 후 3년 반 7대접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때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곳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인데 이것은 후 3년 반의 7대접의 심판의 기간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용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층층에 있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이 여자는 바로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해요. 율법의 공동체. 이 남자를 낳았다는 게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복음으로 말하면 아들들이 나왔어요. 이들이 남자를 놓은 것인데 이 여자가 바로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 용이 사단이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은 광야로 도망을 가요. 이 여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조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두 선지자가 나와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두 선지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광야에 뱀은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피난처로 인도해서 한때 두때 반때의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도 후 3년 반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1260일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지금 하나님이 예비한 광야의 피난처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14만 4천을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옛 계명, 율법의 계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계명 안에는 어린 양 예수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인 것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후 3년 반 환란의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고 야곱의 남은 자손과 같이 보호를 받고 이제 시온산에 주님이 임할 때 14만 4천으로 이제 구속함을 받는데 이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이 바로 푸른 잔디, 이 예비하는 자가 바로 요셉을 계시하는 요셉의 자손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공동체, 하늘에 속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지 않고서는 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이 기근에 살아남은 자가 없기 때문에 종들이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늘에 속한 교회, 이 복음의 공동체들은 이 다시 예언하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지만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지만 그 예언한 복음 안에는 기근의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교회요. 땅에 속한 교회인 그 여자들은 이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된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시온산에 임하는 지상전에 임하는 어린 양 예수가 구속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마지막 때 사명을 오병이어에서 증거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고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마지막 때 드러나게 되는 두 교회의 실체와 그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빛의 아들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큰 물고기 153마리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